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우리가 수행하게 되면 사념처를 성취하게 되고 사념처를 성취하게 되면 칠각지를 성취하게 되고 칠각지를 성취하게 되면 명지와 해탈은 열반이에요. 성취하게 된다. 그러면 맨 처음이 뭘까요? 아까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그거 하면 돼요. 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이 그림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 맨 중간에 숨, 이 숨이 바로 들숨날숨, 아나빠나사티예요. 그럼 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신, 가야, 수, 웨다나, 심, 찌따, 담마, 신수심법이 다 닦여요. 신수심법이 닦이면 칠각지가 닦여요. 신념처만 닦아도 칠각지가 1번에서 7번까지 발현되고 염각지 마음챙김, 택법각지 법조사, 정진각지 정진, 희각지 희열, 경안각지 평안, 정각지 삼매, 사각지가 평정 읍백화. 이 중 하나만 해도 7개가 다 닦여요. 그 다음에 수,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해도 칠각지가 다 발현돼요.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해도 칠각지가 1번에서 7번까지 발현돼요. 법을 닦아도 염각지부터 칠각지. 칠각지의 처음이 뭐예요? 염각지. 염이 바로 사띠예요. 그리고 대념처경, 마하사띠파타나스타.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경, 아나빠나 사띠스타. 몸에 대한 마음챙김경, 까야가타 사띠스타. 부타의 수행법의 이름은 딱 하나입니다. 사띠파타나, 사띠황립이에요. 그리고 맨 처음 하는 것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반드시 부타의 수행법을 이걸로 닦아야 돼. 이걸로 안 닦으면 부처님의 그 경전을 읽으면 그게 겉돌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수행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마스터 밑에서 이렇게 장인 밑에서 뭘 배워요. 근데 그 장인이 가르치는 거 안 하고 장인은 A 방향의 어떤 것을 가르치는 나는 옛날에 배웠던 저거 B 방향 것을 노상해요. 그럼 장인이 A에 대해서 써놓은 책을 읽어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계행이 나쁜 자의 위험들.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방일한 결과로, 이 방일이 뭐냐면 방일이 사띠하지 않는 거예요. 불방일하게 되면 그것이 뜻이 뭐냐면 사띠하는 거예요. 큰 재물을 잃는다.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방일한 결과로, 사띠하지 않은 결과로 악명이 자자하다. 악명 아시죠? 나쁜 평판.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방일한 결과로, 사띠하지 않은 결과로 끄샤뜨리아의 회중이든 어셈블리, 바라몬의 회중이든 장자의 회중이든 수행자의 회중이든 그 어떤 회중에 들어가더라도 의기소침하여 들어간다. 자존감이 안 생겨요. 가정에 들어가면 어떡할까요? 가정. 내가 계를 안 지키고 가정에 들어간다.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파한 자는 방일한 결과로, 사띠하지 않은 결과로 매해서 죽는다. 이거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매하는 거 아시죠? 어두워지는 거예요, 정신이. 그러니까 정신이 맑고 밝아야 명정.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든지 인간 위에 천상이 태어나는데 매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악처에 태어나게 돼요. 악처에. 그래서 5번 계행이 나쁘고 계를 패한 자는 방일한 결과로, 사띠하지 않은 결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 다 앞에서 악처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계를 가진 자의 이익들, 큰 재물을 얻는다. 훌륭한 명성을 얻는다. 두려움 없고 당당하게 들어간다. 소위 그 self-esteem. 자존감. 이 자존감이 아주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갈 때 중요하죠. 매하지 않고 맑고 깨끗하게, 우리가 보통 이것을 명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맑고 깨끗한 거. 명상을 하게 되면 맑고 깨끗해요. 맑은 것은 밝은 거예요. bright and clear.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만약에 인간계에 태어나면 진짜 머리 좋고 그리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요. 천상에 태어나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4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처 또는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이거 굉장히 반가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자들에게는 부탁께서도 시계 생천, 보시하고 계를 지켜서 천상에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종교적인 삶이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한 100년 뭐 이쪽 저쪽 사는데, 우리가 두 번째 천상 욥기에 4대 왕천 다음에 33천에 하루가 우리 100년이에요. 우리는 자신이 이렇게 늙는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근데 천신이 딱 볼 때 우리를 딱 보게 되면 하루 만에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처 또는 천상세계에 태어난 것이 사실은 중요할 수가 있어요. 흐름에 든 자, 소따빤나,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 이 지점이에요. 예리자, 수다원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께 움직이지 않은 깨끗한 믿음을 지닌다. 법에 움직이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닌다. 법. 승가에 움직이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닌다. 승. 그 다음에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를 구족한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법원들 주위에 어떤 분이 소따빤나다, 예류자다, 수다원이다 그러면 그분은 계를 잘 지켜요. 계를 지키는 것이 완전 체화가 됐어요. 체화가. 그래서 그분은 어디 가나 그분이 어디 가면 다 좋아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계를 지켜서 그래. 계를. 부처님은 붓다고, 법은 담마이고, 승은 쌍가. 이 깨달음을 보디라고 얘기했는데, 보디를 보리라 할 때 보리라고 합니다. 보리. 깨달음이 뭐냐면 깨달은 자가 얻은 것이에요. 깨달은 자가 네 분이에요. 예류자, 수다원, 일레자, 사담, 불안자, 아남, 아라한, 아라한트, 소따빤나, 사카다가미, 아나가미, 아라한트인데, 여기 예류자는 원래 세 가지를 없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유신견. 유신견이 뭐냐면 자가 있다라는 미혹 내지는 무명이에요. 이거 없어져야 예류자입니다. 깨달음은 무아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원래 두 번째는 뭐냐면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종교적인 의식. 세 번째는 의심이에요. 예류자가 되면 의심이 싹 없어져요. 모든 것이 의심스럽지 않고 모든 것이 분명해요. 모든 것이 단순 명료해요. 모든 것이 명정해요. 맑고 깨끗해요. 가르침도 맑고 깨끗하고 자기가 안 것도 맑고 깨끗해요. Simple but profound. 아주 단순하지만 심오한 그러한 알미 완전히 자리 잡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없어지면 그분이 예류자고, 예류자가 되면 칠생 내에 아라한이 돼, 자동적으로. 예류자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류자는 불태전이에요.
절대로 퇴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례자는 탐욕과 성냄이 약화돼요. 왜 약화될까요? 탐진 치가 유신견에 날아가서 자아가 있다고 끌어당기면 탐, 밀어내면 성냄이니까 이것이 당연히 약화되죠.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완전히 없어지면 하란이죠. 그 다음에 불안자는 감각적 욕망과 적의가 없어요. 이 감각적 욕망이 탐욕이고 적의가 탐진, 이 두 가지가 없어져 버려요. 아나함은 감각적 욕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탐진, 치할 때 이 치가 거의 없어졌어요. 이게 치가 완전히 없어지면 아라한이에요. 그 무아를 체득하면 완전히 체득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감각적 욕망하고 이분은 화를 내질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왜 그럴까요? 탐진 치가 극도로 약화됐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탐욕이 극도로 약화되고 밀어내는 진이 극도로 약화된 거예요. 그럼 아라한은 무아를 체득했기 때문에 색계에 대한 욕망 없죠. 범천에 가서 영원히 살겠다는, 그 누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가 없는데 내가. 무색계에 대한 욕망 없죠. 내가 없는데 자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없는데 끌어당기고 미는 들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없는데 무명이 있을까요? 무명이 날아간다는 것은 미혹이 날아간다는 것 같아요. 미혹과 무명은 자아가 있다는 건데 이 생각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류자에서 아란까지 보면 뭐가 없어진 걸까요? 자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유신견에서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이 더 깊어지면 일례자, 더 깊어지면 불안자, 완전히 깊어져서 체득하면 아라한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나타, 무아입니다.